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진작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혀 없고 이쁘든지 못났든지 그건 역시 누구 기준인지 모르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나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따위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개념이 어느 날 눈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 아니면 확 죽어버릴까라고 했던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는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추잡스러운 짓거리 하면서 외쳐대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입술로 그 사랑을 사람들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랑인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니까 그런 사랑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상상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도 추정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잘난 구석도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볼 때도 그딴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딴 것들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우리 같은 게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우리도 우리 같은 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도 나 같은 것이 싫은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니, 이게 무슨 놈이 여러분 말을 늘어뜨리면 말장난이지, 그게 무슨 놈의 이해가 되는 사랑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은 평생 인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능력을, 이게 아니고 능력을, 네가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쫓아가서 그 인간 멱살 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도전 내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더 위대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합당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더 위대한 일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에 마땅히 가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거룩한 욕구에 의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옳은 일조차 하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터득해야 되고 기본적 교육을 받으면서라도 배워야 될 옳은 일이 있는데 옳은 일조차 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대한 일은 개떡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거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는 더 부끄러운 인생인지,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주님을 섬겨도 형편에 국한되어져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형편을 뛰어넘는 상상과 기대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위험을 좀 감수해 봐야 되겠다. 좀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위대한 일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느냐, 마땅히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부딪힘은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옳은 일조차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욕먹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 짓거리 하냐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남다른 직분을 앞세워서 하니까 이것처럼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세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짓을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 그래서 어떤 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옳은 일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앞장서야죠. 그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남달리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 직분을 갖게 됐다면,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려서 들은 말씀이 한두 말씀이 아니라면,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 눈물도 종종 흘렸다면, 두 주먹 불 던지고 결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너도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꼭 은혜 받은 척은 대빵자라는 것들이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뭔가 뻔한 얘기 아니냐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해도 예배 끝나고 나면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엔 다 알아듣는 얘기, 그 뻔한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면 개판이거든요. 그게 문제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디예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계속 교육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단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또 보충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화해 가면서 더 단련해 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더 이겨낼 수 있는 200%의 전투력을 충전하여,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면 죽고 여러분도 체감적으로도 느끼게 되는 더 핍박과 고난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에서는 200%의 전투력을 강화시켜도 삶의 현장에 가면 50%는 가능할까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국한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걸 감추지 못한 개떡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 삶의 현장에 가서는 무슨 자기가 누구라는 걸 또렷하게 표현하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여 드러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 몇 푼이면 다 홀라당 눈이 다 뒤집어지고 미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설령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듯한 얘기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기분으로 들으면 안 되지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기분으로 드는 건데 뭘 그래. 지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아주 그냥 얼굴색으로 드러내고 말이지. 이런 얘기에 오히려 깊은 반성으로 나도 좀 달라지겠다는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 요새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아주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서라도 지가 멈추도록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는 거는 배짱밖에 없고 아주 뻔뻔함이 아주 세상의 생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전원에 들어와서 주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알고 죄송스러움을 느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더 기뻐해요. 예. 성경 어디를 보세요. 주님이 아예 처음부터 죄인을 불렀지 죄 없는 걸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싸납게 나를 쳐다보는 거지 같은 것들은 주님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그를 기뻐하지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을 주님은 더 주목하지요. 주님이 무능한 자를 주님이 책망한 적이 없다고. 주님이 무능한 자를 책망한 적이 없고 주님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책망한 적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애시당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진작 알고 부르셨으니,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가 부족한 줄 알고 불렀는데 그 인간은 전혀 부족한 게 없다는 듯이 앉아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주님은 무능한 자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너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야. 너는 기도만 하면 내가 너한테는 무능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는 무지한 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고, 네가 그렇게 똑똑한 채 해봐야 나는 결코 너한테 속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우리는 가증스러움만 늘어나고 위선이 쌓여지고 가면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의 눈길만 의식하면 그렇고, 다수의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할까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주님 앞에 진솔되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집니까? 더 착해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지금 웃고 있는 건 너도 아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뜻이라고요. 지금 너도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선과 거짓만 쌓여가면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만 해먹다가 지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직분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스러운 명예스러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는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한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크나큰 명예로 여기는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으면서도 자기 서러움에 그저 불평과 원망이 넋두리에 불과한 것을 누구보다도 꽤나 괜찮은 신앙인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도 오늘 서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토설할 때 누가 보기에도 참 가슴 아프고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귀를 의심할 만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우리조차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여전히 허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긋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대단한 결단을
우리는 그의 결단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바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주하거든요. 그리고 하란 땅에 있는 그에게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를 거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그를, 우상이 가득한 그 아버지 집에서부터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싶어 하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뭘 줘야 된다는 뜻이지만, 미안하지만 기도에 대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의한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넋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넋두리로 만족하고, 누군가 막연한 누군가의 신에게 살익을 다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자기 위안에 불과할 뿐이지, 혹시나 운과 요행수를 기대할 뿐이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된 거니까 다르지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속에서 이미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기회를 따라, 여전히도 세상의 사방팔방에 다 막혔지만,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전히 유효한 그 약속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주님은 다 금양로에 담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그 형편에 쫓겨 그 일에 시달려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원망과 불평을 막 내뱉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가라앉아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져 바른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다 들으셔서, 넋두리 같은 얘기도 주님은 아버지가, 천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런 철없이 내뱉는 것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켜봐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누가 볼 때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넋두리 같은 얘기도 주님은 들으시지요. 그것이 곧 그것대로 이루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철없이 힘들어 괴로워 내뱉는 얘기를 주님은 들으시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흥분된 마음, 끓어오르는 분노에 막 말을 내뱉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드디어 그 말씀의 귀를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주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열리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소위 여러분, 어른을 뵙겠다고 하는 것은 저 문을 두드려서 큰 문에서부터 마당을 지나서 여러분 마침내 그가 그 어른이 계시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되지.
갈매산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건 저 입구에 발을 들여도 올라온 거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때 또 누군가는 가서 카페에서 앉아 쭈그리고 있는 것도 기도원에 올라온 거고, 누군가는 올라와 금식한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또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넋두리 하는 것도 기도원에 올라온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했으나 생각 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앉아있는 것도 기도원에 올라온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착해서, 우리보다 착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온 줄 알지요. 그들이 착한 마음을 상처 주지 마세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저기 내려가거든 절대로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마음을 상처 주지 말라고. 자, 시작.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고 간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돌아간 걸 모르는 거죠. 올라와서 그럭저럭 예배 시간 때우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간 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들은 기도원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며 착해졌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새로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원에 가봐야 소용없겠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간이 좀 세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가 머물러 있었던 죄악된 도시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하란 땅까지 가족들이 내려왔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일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흘린 땀방울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며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해야 되죠. 이미도 그가 얼마나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배제한 채 자기가 와준 듯하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나한테 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부터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채 자기가 잘난 듯 거들먹거리고 돈 있을 땐 돈짓 하다가 얻어 터지니까 또 이제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또 그 꼬락서니에 또 하나님을 지가 무지무지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친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역겨운 짓이요 누가 그를 안다면 여러분 참 토가 나올 엉터리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예배 시간에 핀셋으로 뽑아내서 확 던져버리지 않고 들어올 때부터 엉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 삐 하고 울려서 인간은 못된 인간이라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며 창피를 당하도록 만들지 않고 착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다 끼워놓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쏘가주는데 여러분 자기가 쏘겼다고 생각하고 누가 여러분 자기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나도 그들 못지않게 착하거나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부터 사랑했고 여전히도 사랑하고 하여튼 말로 다 표현 안 되는 거지 같은 인간인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저를 잘 모르시지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선한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상처 입을 것을 고려해서 미리 여러분 다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줄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자식 하나 없으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겨우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셨고 나이가 85세가 됐으니 10년이 지난 다음 그가 그만큼 했으면 기다릴 만하고 그만큼 했으면 버틸 만하고 그만큼 했으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고 이미도 15장에 주님이 들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아이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그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듯하고 하니까 내 종이나 그냥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너에게 상속자로 줄게. 아브라함은 여러분보다 더 크게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그따구로 아멘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일에 사례가 생각하기를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는 걸 주님이 원치 않고 내 몸에서 날짜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도 자식을 생산할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풍습과 문화 속에서는 소위 씨바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고 내 자식으로 대를 이을 자식으로 삼는 것을 그렇게 하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죠. 참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 방법과 인간의 풍습과 인간의 지금까지 관행이 섞여지니까 문제예요. 짬뽕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기를 쳐서 하나님이 주실 모양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로또를 통해 주시려는 것 같다 이러니까 문제지요. 지금 표정이 그런 거 보니까 몇 장씩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참. 그런 사람이 예배에 진지하지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 16번 이게 페이지 수가 18페이지네. 18번 1절부터입니까? 1번 6절까지입니까? 6번. 지금 표정들 보니까 지금 진짜네. 나도 한번 해본 얘기가 아주 지금 심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주신다고 그러면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이 자꾸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피부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더 관리하기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조치하고 힘쓰겠지요. 그런데 그냥 흐르는 물 속에 몸을 7번만 잠그면 해결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전례상, 그의 상식상 지금까지 그 병을 치료받으라고 애썼던, 수고하면서 수없이 많은 치료의 행위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겠냐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목사님의 안수 한번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정말 믿어서 안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위로를 그냥 그거로 만족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요, 그 뛰어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해서 희망이 없는 처지에 다가온 사람이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뜻일까요? 한 번 받는 것보다 2번 받는 게 더 낫겠다는 막연한 기대일까요? 그래서 놀라운 건 안수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그렇게 기적이 있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를 걸지 않았으니까. 그따구 짓거리를 하면서 이 종교적인 아주 요식행위들, 나는 누군가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나는 의문을 제기해요.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차가의 관계 때문에, 남다른 신앙적 관계 때문에, 누구보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관계 때문에 그냥 그래서 피차 모든 문장에, 모든 글에, 모든 말에 마무리로 쓰는 용어로서의, 종교적 언어로서의 기도하겠다는 뜻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쓰세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어둠의 세력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기도라는 말을 진지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 언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 한다.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희망이고 소망이 돼서 막 여러분 막 마음 가운데 뜨거운 새로운 기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놀랍게도 누군가는 그저 뻔한 얘기 정도로 이해하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우리도 일조하는 거예요. 왜 너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사기치냔 말이야. 나쁜 인간이지. 네가 아닌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때라도 기도해야지. 네가 문자 보내놓고 그 사람 생각이 나나? 이런 거지 같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고 짧게라도 그를 위해 몇 마디 기도해야 됩니다. 헤어질 때 내가 기도할게, 그 짓거리 헛소리 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헤어질 때 손을 붙잡고라도 몇 마디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한 일이지. 그런 더러운 집 그거부터 고치세요. 그런 거부터.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뻔한 얘기로 들으면서 그는 기도 안 하잖아요. 누가 좋아요? 원수마이가 좋아요. 기도라는 말이, 기도라는 단어가 풍성하면 안 되고요, 기도 소리가 풍성해요. 어느 곳이든 예수 믿는 것들이 기도라는 단어는 종종 들려지지만 기도 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장사는 집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고, 우리가 비로소 기도 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 소리를 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쏘길 수 있어요. 너 기도 세미나에 갔다 와라. 기도 세미나에 갔다 와서 피곤하지? 푹 쉬어라.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 세미나는 참석했는데 그에게는 기도는 여전히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의 간증 얘기는 듣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비로소 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닫혀진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벌려져요. 주님이 그의 입술에 응답을 허락하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기도에 대한 익숙한 많은 얘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거지 같은 인간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교회를 폄훼하고 도전했던 인간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누군가의 소매 끝을 잡혀 하나님 전에 다가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귀를 번뜩 뜨게 하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너의 기도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 희망을 갖고 이제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변화가 또렷하도록 주님 만들어주지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를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그봐,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어렵지요. 네가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네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뻔히 아는 얘기라고 그러고 안 듣잖아요. 적어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그는 다시 멈췄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삶은 여전히도 비참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 옆에 사람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저 기도에 관해서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이 혀가 안 움직이지요.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아는 것은 그냥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안다 그러는 거고, 그러나 실제적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써놨었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룹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만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룹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해보세요. 시작.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소위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기도에 관해서 좋은 얘기는 들어도 삶 현장에는 기도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니까 문제죠. 사람들은 이거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믿고 싶은 것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건 믿어주지요. 하지만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길 기대해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여러분 난 자가 그의 씨라고 말씀하시니 왜 그는 그 당시의 풍습과 관행을 따라 자기의 여종을 남편과 더불어 밤을 보내게 하고 그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귀신의 믿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한 분인 줄로 믿고 떠는 건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쨌어요? 그게 어쨌다고? 웃기고 있네.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네가 귀신보다 나은 게 뭐야?
진짜 신앙은 뭐냐? 철저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의 줄 믿고 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농락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알면 혼나.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 그러고도 하나님께 혼날 짓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봐. 누구 같으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런 인간들을 주님은 너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주님은 너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건 아브라함의 열정과 아브라함의 수고에 대한 결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걸 불러서 안 나오는 걸 2번씩 불러서 또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를 믿게 하셔서 그리고 계속 달려내요.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남달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있지만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여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일탈을 했다고 그릇된 일 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이 말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개판을 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가 개판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지. 당신의 남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요, 여러분 여전히도 여러분이 부끄럽게 살았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다다르게 하실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아 그래요? 더 개판 쳐도 되겠군요. 개판 쳐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개판 쳐도 괜찮아요. 서슴없이 쳐도 돼요. 하지만 그 다음은 네가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꼭 개패듯해서라도 그 인간들이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선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인간의 죄된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이 만들니까. 이왕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복이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세요. 여전히도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소위 이런 거예요. 참 오래전의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옛날엔 기도원들이 많았으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이젠 좀 현대식 건물로 좀 가꾸려고 가서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결론이에요. 아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요새는 공무원들이 다 여러분 뭐 착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가로 열고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가 가로 닫고 이렇게. 방법이 있다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나쁜 새끼지요. 공무원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여러분 국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더 여러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새끼를 먹이는데 그 새끼는 오히려 국민들을 등쳐먹고 이런 더러운 놈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아닙니까? 합법입니다. 뭔데요? 안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돈을 얼마를 주세요? 몇 천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 통장으로 해가지고 통장은 날 주고 도장은 당신이 갖고 계세요. 모든 일이 저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해준다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거래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 그럴까지. 옆에서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안 했습니다. 더 성전이 가꿔지고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기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잠깐 머물더라도 좀 더 편하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이었지만, 그 일에 세상의 더러운 방법을 섞지 않았어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놈은 무슨 생각했을까? 그놈은. 나는 목사님이 성전을 좀 다 지어서 소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뜻대로 이제 안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놈의 새끼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런 거. 아, 교회는 안 통하는구나.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라면 눈이 뒤집어지는데, 거기다 각양의 핑계와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라도 미치는데, 무슨 미친 짓이라도 길이 없어서 환장하는데, 안 되는구나. 더 많은 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만,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게 목사를 그렇게 해먹을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법이 일순간에 어느 날 자기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그놈은 그 짓거리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잔머리와 네 탐욕적인 마음에 네 불법의 일이 다 통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네가 그것을 탐욕적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건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멋지죠? 아멘 못하는 경우는 지금 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식의 진로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여러분 재산 증식을 위해 아파트 혹시나 이면 계약.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아파트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하고 한 거예요. 잔머리 굴려서. 결과 그 아파트를 사면서 이명개혁했던, 그래서 그 전 주인이 더 독한 년이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짠가? 이런 의문이 많아요. 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좋았던 분위기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목사님 겨우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생각나게 하시네. 하지만 다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딴 것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걸 감당하지 부처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사람이 감당할 일이냐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사라가 사라 입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의 수치와 더 이상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가장 여러분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라에게 마침내 아브라함이 등 떠밀려 마지못해 그러고는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요. 이게 언제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겪는 수치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에게, 야, 네가 넘볼 수 없는 내 남편을 너와 같이 침소에 눕게 하지만 그 뜻은 네 자식을 내가 내 자식으로 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적 관습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자로서 자기 남편과 여러분 자기가 처벌을 해준 하갈과 동침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일에 지혜 있는 하갈이라면 오히려 자기가 임신한 것에 혹시나 사라가 겪을 수 있는 같은 여인으로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 더 조심하는 것이 지혜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유난히 배 내밀고 다니고 멸시했대잖아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 출입해도 여전히도 불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요새 여러분 많이 못 들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맘대로 조지해서 먹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엔 약국 가면 이것도 주세요, 저거 줘, 그리고 지가 알아서 털어먹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도 거짓거리 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나 방법은 지 맘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으나 여전히 네 맘대로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그쪽은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곳을 떠나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는 게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구해야지요. 결국은 그는 여주인으로서 멸시를 당하게 되고, 5절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이런 싸가지가 또 어디 있어요? 지가 이 일을 계획하고 지가 이 일을 추진하여.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름대로 절박한 처지 때문에 우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걸 요구해도 그런 일에 응하면 안 된다.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애, 자기가 모욕당하는 일을, 멸시당하는 일을 이제는 화살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귀가 울리도록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많아서 자기 얘기라고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인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귀가 울리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 받아먹는 인간은 뭐냐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죄는 혼자 짓는 건 어렵지만 둘이 짓는 건 쉬워요. 집구석에서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내가 허물어지면 죄에 동의하게 돼 있고 죄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혼자 죄 짓는 건 어려워요. 더불어 죄를 지면 죄의식이 약화돼요. 죄 형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식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죄가 적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데 여러분이 나를 그냥 초점 없이 나를 쳐다보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럿이 때를 져서 죄를 지면은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희석되는 게 아니라 죄 의식이 약화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만 죄 졌어요? 다 졌지.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 회개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날 알겠어 지가. 그러다가 너잖아 너 그러면 또 지가 뒤돌아보면서 아니 뒤돌아보는 너 이제는 더 당당하게 증거 있어요? 증거 딱 제시하면 이제는 뻔뻔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여기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더럽고 못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바라보고 안 지은 사람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보다 오히려 죄진 그 인간이 죄 안 지은 사람을 죄 짓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의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왜? 당신이 그렇게 모질게 다짐해도 그것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웃기는 거 같이 술 퍼먹고 앉아있다가도 야 술 퍼먹어, 야 우리도 이놈의 술을 때려쳐야 돼, 그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내일부터 끊어버리자고.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정신 차리고 그 다음날 끊었어. 그러면 술 친구들이 그놈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퍼먹일까요? 어떻게 또 그걸 알아 또? 그게 인간이야.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대단한 것처럼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장난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뭘 장담해요? 강단에 무릎 꿇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목사고, 이 자리에서까지 무슨 말을 못하면 이 자리에서 무슨 다짐을 못해요. 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어둠의 세력이 번호표받고 기다리고 있는 걸, 당신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당신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걸, 전화 한 통하면 홀랑 뒤집어지고 유치하게 돈 몇천 원에 눈이 다 뒤집어지고, 목사님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문제지, 그러고 다 홀랑 뒤집어버리고, 시골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화투 치다가 돈 몇 푼에 홀랑 뒤집어져서 농약 사건도 일어나고, 나이 갖고 여러분 그를 신뢰할 수 없고 인생의 경험 가지고 그의 신앙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해요. 여전히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이곳에 있지, 이곳에 있으니 누구보다 믿음이 월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재차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오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다른 거 몰라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반드시 누구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덧입혀지고 내가 약속한 걸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니. 목격한 것 갖고 안 되고 경험한 것 갖고 안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의 그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방 이 자리를 떠나면 그 환경에 동화돼 버리고 그 사람들 무리에 생각 없이 또 끌려다니고 어울리고 다니고, 그게 우리예요. 나도 이렇게 말해도 누가 멋진 거 들고 다니면 부럽더라. 나도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건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더 하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꼭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주 불쌍히.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장난치지 말자. 우리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사실 내 마음엔 탐욕은 여전하고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은 여전하여 보는 것 때문에 유혹받고 들려지는 소리에 갈등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에 더러운 성질을 부리고 돌아서면 또 곧 후회하지만 또 하룻밤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데 또 그 짓거리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처럼 살 수 없고 장로가 장로라는 이름으로 장로처럼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직분을 드러내는 건 개판이야. 반드시 직분을 드러내는 그 모임은요 더러워집니다. 개판입니다. 원수마귀가 활동합니다. 오히려 모일 때마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박하다고 말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땐 좋은 뜻으로 모인 모임도 원수마귀가 장난친다. 옆에 사는 귀에다 바싹 대고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 땅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도 주님이 그에게 명백하게 귀에 들려지도록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명백한 약속과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이 끊임없이 불신과 싸워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틈타서 도전해와요. 여보,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난 씨가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이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든 사람의 관행, 풍습처럼 저렇게 첩을 두고 씨바지를 두어서 자식을 얻으니까 그런 것 같으네,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여보, 따져봐. 그리고 이게 무슨 흉허물이겠어. 다 그런 걸.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걸. 다. 당신 나를 걱정해서 그런 모양인데 나도 여정으로서 나도 이것을 포기했고 나도 이것을 수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첩으로 그 하가를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얻고 상속대로 삼으십시다.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형편을 보면, 처지를 보면, 여건을 보면 거기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쫓기게 되면 또 보여지는 것이 그러하고 들려지는 것이 그러고 곳곳에 그 가정을 염려하면서 건네는 많은 얘기가 그러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알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래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어. 그래,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을 띄워놓고, 우리의 능력을 띄워놓고, 우리의 기능을 띄워놓고, 우리의 처지를 띄워놓고, 학식을 띄워놓고, 배경을 띄워놓고, 다수의 사람은 숫자를 띄워놓고, 세상의 방식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였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세요.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는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끝났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90세의 그의 아내가 진짜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기분 나쁘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도 지금 대한민국도 자녀를 낳지 않아서 문제래요. 하여튼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라도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하십시오. 젊은 것들이 낳아야 되는데 젊은 것들이 안 나니까 누구라도 낳아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 오늘 집에 가서 잘 상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전히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이 삶의 형편에선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살 것이냐? 거기에 인간적 방법들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들에게 지는 일이요, 뺏기는 일이요,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요, 내 삶이 곤고해지는 일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께 더 교회를 내가 잘 섬기,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교회를 잘 섬길게요. 11조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기쳤어. 11조를 많이 들음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을 감당한다고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일본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분이었는데, 이분은 소위 술 먹는 사람들, 이분들을 상대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도 교회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여정들을 데리고 있는 포주가 교회 권사더라고. 더 놀라운 건 선교 회장이더라고.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다 만류했대요. 결국 그분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에서 뭘 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선교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라고 그랬을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에 극히 예외의 일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예배를 드릴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라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이 모습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자꾸만 뒤엉켜져서 적당하게 버무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적용한다는 것과 섞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현대적 감각에, 그 처지에, 그렇게 세상에 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삶 현장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존중 여기며 살까? 적용이지, 합리화시켜가면서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게 날마다 불신과 이기게,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멀쩡할 리가 없어요. 이런저런 비난, 이런저런 도전, 누가 봐도 착한 일을 해도 도전,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해도 도전.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는 은혜가 이유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섞어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그 예배는 빠지지 않아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지방식대로 술 퍼먹고 띵까띵까고 오만대 싸다니고 못된 모략과 계략에 동참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혼합 종교지 그거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과 그 모든 것들이 희귀해졌을 때 하나님은 준비했던 사무엘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작 바르게 돌아서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뭐야? 그 아니고 도 아니면 만이야? 도가 아니고 만이라고요. 하나님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들에게 유난스럽게 보여줘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할 것이다. 같이 그렇게 식생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지만
굳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식만 퍼먹기 때문에 나는 양식은 먹을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기꺼이 부위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며 같은 식사에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이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기쁨을 나누지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배경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관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토속 종교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는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고 지혜롭게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게 신앙이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유대인과 개는 출입금지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목숨 걸고 시킨 겁니다. 그들의 행색이 눈에 띄어져 멸시를 당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계속 자기 불신과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골라먹는 재미. 어떨 때는요 수용이 되면 아멘 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그것은 내 삶의 적용료로 갖다 팽개쳐버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콩을 골라내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하여튼 섞여서 퍼먹으려고 해도 꼭 집에 입에서 또 끄집어내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퍼먹으려고 해도 또 그렇게 막 토악질해가면서 또 뱉어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신 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주님이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자꾸 인간적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자꾸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꺾는 일에 힘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교묘하게. 뭐 어때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실 모양이네, 이렇게. 이런 일을 그는 언제 겪었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머무르다가 기근이 이유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애굽 땅은 물이 풍성했어요. 비옥한 곡창지대 가서 그것에 빌부터 살려고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리고 바로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요. 첫눈밤을 치르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지요.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는지. 그렇게 못된 짓 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그에게 아직도 믿음이 그지 같은 그를 보호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었다고. 그래서 그에게 이미도 결혼을 위해 예단을 많이 줬는데, 하여튼 짐승떼도 많고 하여튼 노비도 있고, 그때 이러면 기어 나온 게 여기 하갈이라고요. 왕이 그의 몸단장을 위해서 그에게 종으로 줬던 애굽 사람 하갈.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은 내가 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혼나가지고 재수가 없으니까 너 다 가지고 나가라. 다. 그래서 그에게 줬던 예단까지 다 갖고 나와요. 그게 복일까요? 참나, 못된 더러운 인간은 이걸 복이라고 그러더라고.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근심이 없는 재물이에요. 수고에 대한 결실로 수고에 대한 결실로 주는 게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거했던 곳에 같이 짐승떼가 늘어나니까 조카롯과 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그렇게 애굽 땅 끌고 갔던 애굽 여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교회 헌금을 하고 싶어. 교회 건축 헌금을, 교회 선교 헌금을. 근데 그 선교 헌금을 누구한테 보란듯이 그만큼 채워서 보란듯이 뭐 하나 남길 마음이 앞서게 되면 방법을 무시한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날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도 될 줄로 믿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형편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나름대로 계산해.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 자기의 성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다가 인간적 방법이 탁 끼어들면 기가 막힌 조합이 되죠. 오늘 우리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여전히 제게 믿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저는 이 불신과 싸워야 되는데 나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오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불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저에게,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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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여전히도 저는 지금 이곳에 있으나 여전히 저는 불신과 싸워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나 자꾸만 인간적 방법들이 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내게 불신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